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112장, 찬송가 112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큰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출령 넘느라 온몸이 고난하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선지에 언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 신약성경 89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의 말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8절부터 20절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같이 읽습니다.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계속 진행되는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8절에 보니까 그 지역에 베들레헴 지역에 목자들이 일반적인 직업이었습니다. 목축업을 하는 목자들이 있는데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킨다. 매우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양떼를 지키고 있을 때 9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 섰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와서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이들은 무서워했는데 10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 천사가 이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이 영어로는 굿 뉴스라고 하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스펠 복음이죠. 구원에 대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한다. 오늘 목자들은 영광스럽게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복된 소식을 천사로부터 직접 듣게 되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하여 구세주 메시아가 나셨다. 태어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어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사건을 봤는데 오늘 그것을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주시니라.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인데요. 히브리어를 보니까 메시아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얘기하게 되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이 강보는 다른 번역에 의하면 포대기입니다. 포대기, 아기가 태어났을 때 이렇게 덮어주는 이불 같은 포대기에 쌓여있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인데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하나님 뭔가 하시는 일을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이다. 13절에 천사들의 찬양이 나옵니다. 14절 지극히 높은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되는 사건이고 이것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큰 평화가 있는 놀라운 일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천사들이 찬양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천사들은 이제 하늘로 올라갔는데 목자들끼리 하는 말은 이제 천사의 얘기를 듣고 우리가 한번 베들레헴으로 아마 시내로 내려가 보자.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한번 확인해 보자. 우리의 눈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이들은 지금 벌판에서 들판에서 양을 치다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16절에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왔습니다. 17절에 보니까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것을 어찌 보면 오늘 본문에 9절부터 나와 있는 9절부터 12절까지의 모든 내용들을 다 얘기해 주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다 놀라는데 19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두었다. 이것을 잘 기억하고 마음에 잘 간직한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다시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었습니다. 내용 관찰을 보시면 첫째, 천사는 밤에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나 어떤 기쁜 소식을 전합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를 보니까 온 백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복음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고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구세주가 태어나셨다.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가면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볼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목자들은 천사의 말을 들은 후에 어떻게 행동합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들은 빨리 갔다고 했습니다. 빨리.
지체하지 않고 천사들의 말을 확인해 보자는 차원에서 빨리 가게 되었는데 막상 가서 아기를 보았습니다. 아기를 드디어 보게 되었고 천사가 얘기해 준 것을 다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마리아는 왜 목자들로부터 들은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며 생각합니까? 오늘 19절의 말씀, 오늘 요절입니다. 19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이 모든 말은 목자들이 전해준 천사에 관한 모든 오늘 9절부터 10절부터 11절 이 모든 말씀들을 오늘 마리아가 마음에 잘 새겼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같이 마리아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모든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것을 믿음으로 잘 수납하고 여기에 대해서 전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여러 가지 순종하는 마음들을 저희가 먼저 묵상한 바가 있는데 오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들을 때 굉장히 스케일이 크기도 하고 낯설기도 하고 또 믿어지지 않는 일이기도 하고 정말 그럴까 하는 여러 가지 의심과 여러 가지 많은 종류의 또 회의적인 마음이 들 수도 있었지만 이걸 마음에 새겼다는 것입니다. 새겼다. 결국 그는 이 모든 말씀들을 마음에 꾸준히 축적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1장의 26절부터 38절을 보면 오늘 마리아는 천사 가브리엘로부터 1장 26절 이하에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 이 모든 일을 이미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또한 1장 39절부터 45절까지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이 모든 말을 다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또 한 번 목자들을 통하여 천사들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오늘 19절의 마리아는 처음 들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에 따르면 벌써 가브리엘을 만났고 엘리사벳을 만났고 오늘 본문까지 같은 내용을 3번씩이나 지금 들으면서 그런 결국 마음에 이 말씀들을 꾸준히 잘 새겼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저희가 들을 때 이런 마리아와 같이 누적된 말씀과 축적된 말씀을 꾸준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들을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보지 말고 최근 나에게 주시는 최근 나 여러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참 우연 같기도 한데 나에게는 마치 시리즈로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처럼 주어질 때 이걸 우리가 마음에 새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개별적으로 맞춤형으로 우리를 대하셔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1차, 2차, 3차, 4차 다양한 곳에서 다양한 말씀으로 일관된 메시지를 주시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을 저희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근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연말과 연초에 나에게 누적되어 축적된 말씀들은 무엇인가? 하나님 우리에게 재차 말씀하시는 건 무엇인가? 한편으로 생각하면 반복적인 말씀을 들을 때는 우리가 좀 여기에 대해서 맨날 같은 말씀만 하신다고 불평할 수 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여러 번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매일 새벽 기도의 말씀을 듣고 있고 성경 통독도 오늘 창세기를 읽고 있고 또 우리가 모든 공예배를 통해 주시는 주일 예배, 수요 예배, 토요 비전 새벽 예배 계속되는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나에게 주시는 일관적인 메시지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들이 이어지는 것이 어떤 맥락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 하나님 말씀의 연결고리들을 찾고 공통점을 찾고 그걸 내 삶에 집중적으로 묵상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선조들은 다 이렇게 해서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최근에 주신 말씀들이 어떠한 메시지로 이어지고 있는가 그 말씀의 일관성을 찾아서 마음에 계속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노트가 필요하고 말씀에 대해서 꾸준히 정리해 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최근 들은 말씀들을 가지고 먼저 답안지를 보고 해결책을 찾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나의 모든 상황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개별적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꾸준히 오늘 마리아가 3차에 걸쳐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아마 첫 번째 가브리엘의 말도 생각이 났을 것이고 두 번째 엘리사벳의 말도 생각이 났을 것이어서 오늘 본문은 더 확증이 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말씀하여 주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확실한 것을 여러 번 말씀하시고
못 알아들어도 여러 번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심하지 않고 100% 따라올 수 있도록 계속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럴 때 그 말씀들을 반복적이라고 해서 우리가 회피하지 말고 오히려 너무 확실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의 핵심을 마음에 새기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마리아가 목자들의 말을 마음에 새기며 말씀이 성취됨을 확신하는 모습에서 무엇을 느낍니까? 나는 최근에 들은 말씀 중에서 누적된 말씀, 축적된 말씀은 무엇이 있는가? 최근에 들은 모든 말씀들을 한번 정리해 볼 때 하나님 연초, 연말 어떤 말씀들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어서 받아들이는 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부터 잘 정리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에 대해서 꾸준히 이것을 이어가는 것, 마치 드라마를 이어보듯이 영화의 속편을 보듯이 하나님 말씀을 꾸준히 정리하면서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풍성함을 갖다가 줍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최근 내가 묵상한 말씀 중 마음에 새기며 소중히 여기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이 잊히지 않고 항상 내 영과 육에 살아 역사하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반복적인 말씀, 누적된 말씀 앞에서 그 말씀의 의미를 잘 정리해 놓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새해를 맞이해서 말씀으로 나를 계속 무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답안지를 가지고 먼저 확실한 답을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삶에 영적으로 이런 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두렵고 방황하고 불필요한 여러 가지 수고를 더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정리해서 최근에 연말과 연초해 주신 설교 말씀들을 한번 노트를 꺼내 보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들은 예수님에 관한 말씀들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계속적으로 창세기 말씀에 지금 38장, 40장 이어지는 이 말씀들을 한번 잘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서너 가지 말씀을 잘 결합하여 내 인생의 문제를 풀면 하나님이 주시는 확신을 우리가 마리아처럼 갖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를 살면서도 이 세상에 표류하듯이 살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서 말씀 붙잡고 오늘도 확신을 가지고 또 하나를 담대히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들을 깨우사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또한 나를 여쭙고 의지하고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마리아는 누차 반복되고 축적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에 새기고 생각하는 걸 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브리엘을 통해 들었고 엘리사벳을 통해 들었던 이 말씀이 오늘 다시 한번 귓가에 들려질 때 마리아가 이것을 잘 붙잡고 있었는데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일관된 메시지들을 잘 마음에 정리하게 하여 주시고 왜 나에게 반복적으로 이 말씀을 주시는가? 나의 지금의 상황에 이 말씀을 왜 먼저 듣게 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말씀을 통해 확신을 품고 담대하게 인생을 풀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나를 살면서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치시고 치료하사 우리 김혜윤 권사님 고쳐주시고 유동혁 선도님 고쳐주시고 우리 천은필 집사님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신동화 장로님 신효순 권사님 한재율 집사님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며 그 밖에 연세가 되시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우리 성도들과 또 우리 젊은이들과 자녀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땅에서 또한 나를 믿음으로 잘 살게 하여 주시고 하루씩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지난주는 4명의 새가족이 등록했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올해 우리에게 새가족을 많이 보내주시어서 기도하기는 매주 새가족이 등록하고 매주 새가족이 등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에 새가족을 보내주옵소서. 우리가 먼저 구하고 기도할 제목입니다.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